찬송가 4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그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충고한답시고 욥에게 정죄하고 비난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는 것들을 보면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어제 본문에서 너희는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그 어떤 친구도 위로가 되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재난을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자신의 무죄함이 입증되고 친구들에게도 반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친구들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절대 고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담보물을 좀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이 충고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든지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좀 살기를 좀 보여달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그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닿기를 기도하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나의 무죄함을 입증할 담보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잘못된 지혜로 충고하는 친구들을 다시 불러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역시 희망이 없음을 탄식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로부터 억울함을 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피를 흘린 그런 그 핏자국이 사라져 버리면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흘린 내 피를 가리지 말아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자신을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욥의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자기에 대한 몰이해와 또 고집되고 일반적인 그런 정죄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당한 고난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좀 이해하고 위로해 줘야 될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속을 후벼 파놓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고난과 조롱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자신과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중재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것도 시한이 있다고 응답할 시한을 이야기하죠.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골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잘 견디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년 내에 죽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고
판결을 내려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장에 가면 두 번째 단락으로 그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만한 담보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담보물을 달라는 것이죠. 욥의 고백을 보면 이제 욥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욥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럽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간다면 욥은 전혀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없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연단을 받았는데 한 번 제대로 온전히 사용하지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좀 갈등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 달라고 하면서도 막상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충동함을 본다는 거예요. 뭔가 도발하지 못하고 뭔가 나에게 조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정죄하지 못해서 지금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믿음으로 연단되고 준비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담보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랬습니다.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담보물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을 보면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눕히지 마옵소서. 자신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지함을 가지고 자기를 조롱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무지하게 나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조롱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높여주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조롱하는 것들을 옳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5절인데 욥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분별력이 흐려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욥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욥도 감정이 많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욥도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 거죠. 그 자손들이 눈이 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잘못된 지혜로 자기를 정죄하고 충고했던 이 친구들을 다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논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재앙을 받음으로 가십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했대라는 것이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보면 침이라도 뱉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7절에서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자가 이렇게 죄 없이도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욥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 용기를 얻겠느냐는 겁니다. 욥이 기껏 그렇게 살아봐야 저렇게 결말이 비참하게 끝이 난다면 뭐 우리도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즐기고 이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를 보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끝까지 의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욥의 결단이죠.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를 조롱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결국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를 드러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의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손이 깨끗한 자, 의를 행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그들에게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가 지혜를 찾아서 나에게 다시 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다짐도 해보고 말도 이렇게 해보지만 결국 자신의 모습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희망을 잃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키워왔던 계획들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고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자신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밤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를 비유한 것이고 낮은 고난과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밤을 지내고 있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전의 낯으로 회복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회개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들은 사실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욥이 언제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드러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소망을 포기하고 죽음의 세계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죽으면 묻히는 것이 무덤이고 또 죽으면 내 살에 구더기가 생기게 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차라리 죽음을 기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탄식이죠. 16절에서도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죽는 게 낫다고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도 절망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욥이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나의 무고함이 풀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이 죽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갈등과 혼란과 낙심과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욥이 중간중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소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보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도 소망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정금같이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이 이런 고난의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